어떤 한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하고 여쭤봤어요. 이제 기독 무슨 뜻일까요? 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도 이제 한인교회였는데 90% 이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독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 그런데 특별한 한자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음역이에요, 음역. 그러니까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 이제 영어로는 뭐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언어를 중국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그렇게 발음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의 그 일원이 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잘 알라고. 구약이 몇 권일까요? 이게 외우기 쉽게 해놨습니다. 39. 그 다음에 신약은 39, 27. 그래서 더하면은 66권이 됩니다. 모든 성경이 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 구약의 그 성경들은요, 39권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실 것이고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이제 행적과 가르침과 이제 또 앞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자, 힌트를 드리면 네 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네 권 안에는 삶이 실제로 들어있고 그분의 말이 들어있고 행적과 그분이 하셨던 또 치료하셨던 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셨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전서. 잘하셨습니다. 네. 자, 대답을 잘하시면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을 해도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민특기 왔을 때 그 판토마임 연극을 보는데 저는 다 직업이 프로페셔널 그 액터들인 줄 알았어요. 액트리스죠.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는데 우리도 여러분 자신 있게 표현하십시오.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복음서 중에서 세 개는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관점의 복음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표현을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자, 이 세 권이 공관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로 공통된 그 내용들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내용들이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렇게 봐주면서 증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는 모습과 이렇게 보는 모습이 다르죠. 연예인들도 이쪽으로 보면 뭐 예뻐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좀 덜 예뻐 보이고 막 해서 막 이렇게 막 찍고 막 그런다는데 다 달라요. 집에서의 모습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요. 자, 또 하나 공간복음이 아닌 또 하나의 복음서는 뭘까요? 자, 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들을 막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네.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공통된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 공관복음의 핵심은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이것이 이제 관점이라면, 요한복음은요 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에게. 그리스도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요한이 직접 만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의 자서전을 여러분 이제 보실 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누군가의 자서전을 볼 때, 저는 저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뭐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써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서전을 써준 사람이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소설가라 할지라도 이 주인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면 저는 별로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홍정희 집사님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자서전을 써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전혀 막 엉뚱한 사람이 이제 글을 썼다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냥 글만 잘 쓰는 사람. 저는 그 글을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뭐 딸들이 쓰던 남편이 쓰던 뭐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이 누구냐? 일단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자매 관계일 것으로 거의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촌지간 예수님과. 예수님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한 5살에서 10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수제자를 주로 이렇게 꼽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꼽습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뭐 편애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데 뭐 우리가 그 마음까지 다 모르겠죠. 예수님도 한편으로는 또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로 갈 때라든지 변화산에 갈 때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특히 요한은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 애제자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 그림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은 자세히 나중에 한번 어디 가시면 보세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한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도 제일 어리고 제일 사랑 많이 받았던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아주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지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겼던 사람 같아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를 누군가에게 맡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모 큰 이모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한 40년 정도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나이 한
한 70 정도 될 때까지 이 마리아가 한 전승에 의하면 90 정도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랫동안 모시면서 밥 해드리고 수발 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약 90년 정도, AD 90년 정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돼요. 요한이 기록한 책이 총 몇 권인지 아세요? 자,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이 성경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공간복음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볼 때 부족한 것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내가 직접 목도한 일들을 더 많이 기록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그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저희 재영자매? 네. 이러면서 요한복음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는 본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 이름 거론을 이제 거의 안 해요. 이제 굉장히 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요한이다. 그 후대에만 알려주고 싶을 텐데 자기 이름을 거론을 안 합니다. 이 사람, 이 제자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은데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삶이 정말 그렇게 많은데 내가 기록을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종이 또 구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다 그걸 적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 삶을 내가 기록을 한다면 가능할까? 1976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영동 아파트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뭘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유아 시절의 기억은 뭐 당연히 기억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다 칠지라도 조금 더 컸을 때 한 4살, 5살 때부터의 기억은 있거든요. 그런데 단편적인 기억들만 이렇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생활에 도움이 되시고자 미용 기술을 그때 배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용 학원을 다니시고 저도 막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배운 그 기술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주머니도 머리 잘라주시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 단지 가면은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더 잘 살았습니다. 평수대가 더 크고 그 차들도 좀 좋았던 것 같고 제 기억이에요. 뿌옇한 기억 속. 그리고 저희 아파트는 영동 아파트, 거긴 개나리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밥을 한번 주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슬라이스 치즈 지금 생각합니다. 그 분홍색 비닐과 붙었던 그 치즈를 반찬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가난하고 여기는 부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제 마음이 기억납니다. 그런 단편적인 기억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기록을 한다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주변 사람이 대신 기억해 주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요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참 많지만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을 이 21장 안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아까 보세요. 거기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일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따라다니던 예수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 또 그 친척 관계였을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얼마나 그런 관계가 많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목격한 것,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는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요, 필자의 그 힘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요, 마가는 직계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가가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둘이 아주 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 복음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베드로가 해준 얘기가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경우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 글 하나하나에 힘이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 잘 들으세요.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남자 청년하고 몰래 데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소문이 들려와.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누구랑 연애하는 것 같은데, 뭐 봤다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군가가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언제 어디서 둘이 손잡고 가는 거 내가 봤어. 눈에 힘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한번 주일날이었습니다. 이건 연애 얘기가 아니고 다른 건데,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근데 제 기억으로 이제 정인혜 집사님, 노지현 집사님 같아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하면서 지금 캐시드롤에 거기 앞에 가면 도너츠 나눠줘요. 박스로 나눠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먹고 있고 저희도 받았어요. 가시면은 도너츠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하고 지금 막 받았다는데 이거 믿어야 돼요?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죠. 이거보다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듣고 그냥 바로 모든 앞에 있는 그 플랜을 다 취소하고 테스터를 먼저 봤어요. 누군가가 직접 경험하고 본 사실을 증언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그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말에 권세가 있다. 그걸 느낀 거예요, 요한이. 내가 직접 스승을 모셔봤는데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그 보살핌이 있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스승의 삶을 내가 직접 본 겁니다. 정말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말씀하셨던 대로 대속물로 죽는 장면도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로 그 스승이 늘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던 대로 내가 죄 없지만, 본인은 죄가 없지만 인류를 위해서 죽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도 갑니다. 그 무덤에 누가 먼저 달려가냐면요, 요한과 베드로가 두 사람이 아침에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가요. 근데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에 지금 예수님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부지런하게 베드로랑 요한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기록에 나와요. 누가 먼저 도착할게요? 무덤 앞에? 네,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런 재밌는 기록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헐레벌떡 베드로가 막 이제 달려오죠. 근데 요한은 이제 신중한 사람이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뒤늦게 달려서 쌩 들어가 버린다. 그냥 급하고 이 다혈질적인 기질이 여기서도 다 나타납니다. 요한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런 장면도 직접 목격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납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을 다 봤는데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다 경험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만져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글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40년을 모시면서 마리아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했겠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심지어 다른 제자들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재밌고 신비로운 이야기들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해줬겠습니까? 우리가 그 13세부터 30세 정도까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가 막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가 14살에 한국에 갔어.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 가서 대전에서 몇 년 살고 부산에서 몇 년 살고 이런 지금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과 같이 그 신비로운 그런 글도 요한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현대 신학책들이 많습니다. 역사일에 많은 신학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갈수록 더 왔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영어로도 보고 이제 막 그 한글로도 보고 하면 이렇게 추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believed. 그 막 신학교 교수라는 이제 그 옥스퍼드 출신의 엑시터에 있는 현직 교수입니다. 프로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막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예수님을 그렇게 막 깎아내리는데 그냥 제가 문장 말미를 쭉 듣다 보면요, believe도 되고 consider도 되고 그렇다라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대부분 그렇게 추정된답니다. 이 PhD 논문을 쓰는 학생들도 그래요. 뭔가 교수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거를 써야 그 분야에서 더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자꾸만 새로운 것을 쓰다 보니까 사실을 쓰지 못할 때가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뭐 전해져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만 자꾸만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 말도 못해요. 나는 믿는다라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믿어진다. 책임을 피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 요한의 글은요 다르죠. 첫 문장부터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웅장하게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은 이제 다 중요하지만요 1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에 많은 핵심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오늘은 3절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여기에는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일체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가 여기도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합니다. 태초부터. 자,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마 얘기가 나오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라는 고백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가 아주 억울한 사람인 거 아시죠? 찬송가에서 맨날 그렇게 불러보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었네. 그거 그냥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타났었는데 분명히 죽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궁금해서 이 토마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진짜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창자국을 보아라. 그 장면 하나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가 돼버렸어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삼위일체에서 성부와 성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도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고백한 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이 도마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생에 의하면요, 도마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절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닌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이 처음 시작부터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보시면요,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이제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데,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직접 듣고 눈으로 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 요한. 이것도 역시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일서. 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태초에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 뭔가 좀 연상되는 그런 비슷한 그런 구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분위기가 조금 비슷해요. 자,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둘 다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와 그 창세기에 있는 이 태초가 그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의 태초는요, 그 인간에게 그 시간이 시작되는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시간의 시점 이런 게 조금 좀 다른데, 개념 자체가 조금 없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이 태초는 우리 인류의 역사의 태초를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연대기를 측정하는 사람, 성경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구약이 약 4,000년 정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그 인간의 연대기적인 태초를 말하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요, 정말 그 무한대적인 그 하나님이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시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존재하던 그 처음을 말합니다. 이 태초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쭉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하고, 누가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도 이제 태초에 이제 맞는 거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 1서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개념이 참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사람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바위에 탁 치면서 막 아름답게 막 부서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파도는 바다인가요? 아닌가요? 파도도 바다의 일부분인 거예요. 일부분이자 또 동시에 바다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빌린 겁니다. 또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100년 된 그런 아주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새싹이 하나 이제 돋아 올라옵니다. 봄이 되어서. 그러면 이 새싹은 한 살짜리인가요? 100살짜리인가요? 몇 살일까요? 한 살이 될 수도 있고 100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씀 자체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설교하고 그렇게 만나고 또 많은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억이 있는데 성인이 된 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이 제 인생이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너무 놀랍고 또 고맙고 또 책임감도 느껴지고 막 그런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제 그것이 그 친구의 인생이 됐을까? 저도 이제 정확히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그 친구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자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때 이 역시도 말이 누군가의 인생이 되고 육신이 될 수 있다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말하는데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무슨 그따위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요즘에 그 말씀을 이제 읽거든요. 읽고 이제 암기하고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못 내우면 밥을 못 먹는다 얘들아. 그래서 말씀 카드 이제 요만한 걸 매일 하나씩 줘요. 저녁 때마다. 자 이제 한이 강의 이제 다 읽어봐. 읽어보고 외우면 이제 숟가락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합니다. 뭐 이제 어떤 애들은 막 급하면 배고프면 먹으면서 막 외우고 막 이제 그러긴 하는데 기억이 나는 저도 외워야 돼요. 아내도 외워야 되고 앞에는 영어가 있고 뒤에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If I remain in you and your words remain in me, ask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to you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to가 또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서적 영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발음이 좀 후져도 If you remain in me and if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to you. 무슨 말씀이죠? 이 한국말로 혹시 대충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네, 맞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 내용입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넘겨주실까요? 이제 마지막 이제 3절 한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시면서 우리도 또 이 세계도 함께 지으신 분임을 아주 단호한 그 필체로서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많은 은혜들이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서론을 얘기하느라고 보다 이제 지식적인 것 위주로 많이 전달을 해드렸지만 이 요한복음에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느 성경보다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또 앞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것은 그분을 날마다 가까이 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억만 장자가 있고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다면 나는 그 사람과 매일 만나기 원할 겁니다. 뭐라도 하나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 대신 창조자 되신 그 주인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가까이 하면 좋겠어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